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관하여서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고 원수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나의 삶 속에 나는 기도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의외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무라고 하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요, 실제 그 행위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뭔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가 잘 아는 상대에게 서로의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아마 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생소하죠. 오늘날 편지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엔 주로 뭘로 하니까 이메일,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더 지나서 카톡, 또 이제 글 쓰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요즘에는 음성으로. 네.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메시지가 오면 뭐 몰라, 잘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음성 탁 눌러놓고 말 몇 마디 한 다음에 보내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됩니다.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민 오신 분들 오래전에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편지 하나 보내려면 어떻게 하셨었는지. 예, 보내면 한 달 걸려요. 갔다 오는데 한 달 걸려요. 그 빠른 우편, 뭐 특급 우편은 국제전화 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화 회사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면 번호를 기다려요.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 같은데 딱 하다가 몇 번 박스에 들어가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왜냐면 국제전화 가격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랬던 시절이 한 80년도였는데 요즘엔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지를 쓴 적이 있잖아요. 편지를 누구한테? 국군 장병 아저씨한테. 미문 편지 쓰라고. 그러면은 편지는 원래 이게 주고받는 건데 그때 편지 씁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시는 국군 장병 아저씨. 그러면서 여러분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붙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뭔가 서로 교제를 위해서 편지 쓰는 게 아니죠. 써야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씁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한테 이 편지가 갈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답장이 안 올까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쓰는 게 그냥 의무니까 그냥 쓰는 거에 그냥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이민을 나왔잖아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국군 장병 아저씨한테 편지를 쓴 기억이 나요. 그 처음에 이민 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갔을 때가 20년이 넘은, 딱 20년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때 뭐 선교사 임명받고 그러면서 선교 대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공항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면 한국에서 떠날 때 기억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국군 장병 아저씨였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군인들도 보이고 경찰들도 보이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저씨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국군장병 아저씨였는데 제가 가니까 왜 이렇게 어리냐 다들. 왜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다니고 경찰복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아,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그 편지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교제를 위한 것인데 의무로 하다 보면 그 원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걸로 모든 의미를 그냥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실력이 없을 때 올림픽이나 할 때 외쳤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참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기왕 참가한 선수들은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우승이죠. 1등을 해야죠. 근데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스스로 그냥 위로하는 마음으로 에이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목적이 있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풍자한 드라마가 있어요. 기독교 드라마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교회 나오면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이 청년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청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하는구나. 너무 이뻐 보여서 아, 내가 이해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세요? 조용하세요. 왜? 아, 나 지금 주기도문 외우는데 헷갈리니까 조용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했더니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나 지금 주기도문 외우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가? 아,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네가 나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훈련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시간 기도해야지. 그 시간을 딱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을 이것이 의미 없다가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 생활 안 하다가 내가 정말 매일 하루 1시간 내가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여기서 함께 한다. 시작과 어떤 그 훈련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의 기도가 삶 속의 한 부분이 되어신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에는 그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매일 1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제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주님의 임재가 은혜가 누려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이 교제가 정말 깊어지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내가 그 기도의 자리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깊은 교제의 의미,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 훈련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그 시간을 내가 기도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그 시간 동안에 무조건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시간 1시간 기도하는 거에 의미를 두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습관과 행위로 되어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일들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냐면 기왕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하는 기도인지 그냥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걸로 그냥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는 그 인지함 속에서
마음 중심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도록 나아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가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이 세례 요한을 잉태되는 과정 속에서 기도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 이 가정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져다 주냐면, 여러분 사가랴 이 부모님들은 기도하다가 굉장히 실망한, 그걸 체험한 그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실망하는 분들의 대단히 많은 경우에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지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시간? 응답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기도하다가 특히 우리 동양 분들은 좀 여유가 없이 급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이 현지 저는 체험한 걸 얘기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제가 중남미에 있으면서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몰라도 이 말은 압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얼마나 현지인들 앞에 뭘 했으면 다그쳤으면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빨리빨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가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를 구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가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빨리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오늘 이 사가랴 가정에 가만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사실 대단히 놀라운 모습이에요. 뭐냐면 이제 제사장 직무를 다 하려고 이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순번을. 근데 이때 이 절기에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이 이 사가랴 가정에게,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혹시 천사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녀가 잉태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웬만한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쩌다가 그런 것 같은 마음이 스물스물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싹 스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 자녀가 생길 거야. 그거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가랴는요, 아니 나도 나이 들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요, 이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로 절망 가운데 이젠 안 되는구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오죽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전해주는데도 에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제 무슨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능성의 시간의 범위를 초과해버리고 마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절망의 절망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게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 앞에 나타난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요,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막 귀찮게 하거나 어린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막 떼쓰고 그러면은요, 이거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왜 이런 것까지 물어봐,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파라과이에서 버스를 타고 델레스테에서 있을 때는 한 5시간 여행하는 데거든요. 내 앞자리에 한 5살짜리 꼬마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애예요. 부모님한테 그냥 엄마 옆에 타셨는데요, 내가 옆에서 봐도 그냥 짜증날 정도로 이건 왜 그런 거야, 저건 왜 그런 거야, 터미널에 불이 켜 있는데 어떤 거는 꺼져 있으니까 다른 건 켜 있는데 저건 왜 꺼져 있는 거야.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냥 하도 귀찮아가지고 뭐 때문에 다 켜놓겠어, 그냥 필요 없어, 조금만 꺼놔도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냥 허튼 소리 같은 거 말 한마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허투루 듣는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묵상해 봐야 돼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이렇게 맡기시면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끝까지 챙기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서신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제가 왜 놀라냐면, 여러분, 사람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물에 빠져가지고 막 급박했던 상황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뭐랄까, 놀이 같은 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된다고 좀 약간 이렇게 좀 해야만 하는 상황처럼 이렇게 몰려가지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데, 중간에 제가 그냥 수영을 못하니까 막 빠지게 막 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단체로 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와가지고 이제 겨우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동생 하나가 오더니 막 나 때문에 막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에 뭐가, 앞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잡히는지, 그냥 오직 하나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본인이 있었는데 내가 잡아서 막 누르더라는 거예요. 살겠다고. 근데 나는 몰라요. 정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자기 일을 갖다 짓누르면서 하는데 나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고통보다도 뭐에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그 어머님 마리아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자기를 칼로 찌르고 있는 그 로마 병정을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하면서까지 누구를 향하여서? 오직 인생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보다도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 인생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끝까지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명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를 기다렸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그 어떤 시기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시간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가정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어야 될 터인데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기들을 통하여서 태어날 자녀가 어떤 사명자로 성장할 것인지 본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주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안 되나 보다고 완전히 절망 속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두어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법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그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름대로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타나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기왕이면 이 사가랴하고 엘리자벳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순간 속에서 잉태가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가 이렇게 잉태가 되었어 하고 간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도 들고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되고 본인이 원하는 방법대로도 안 되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받는 것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체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과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나도 사람들 앞에 내 면이 서는 것을 갖다가 함께 바라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간증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저는 종종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걸림돌이 결국 뭐가 걸림돌이 되고 마느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정말 나 자신을 비롯해서 아니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빛 속에 나도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 만화 중에 정말 나 자신 스스로가 항상 그것을 연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무대가 훌륭하게 맞춰졌습니다. 주인공이 앞에 나가서 이제 관중들의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있고 예수님의 앞에 조명이 딱 비춰지면서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모든 관중들의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예수님 앞에 딱 끼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관중들의 그 모든 박수갈채를 자기가 딱 가로채려고 해요. 그 존재가 누구냐? 나예요. 나예요. 예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그건 예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조연들은 자기가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칭송조차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 방법도 찬란한 방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서, 여러분, 문둥병 그때 당시로서, 오늘로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건 불치의 병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저주받은 손가락질 받는 병을 안에 앓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 선지자를 찾아왔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목적이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온 목적은 치료받기 위해서 와서 그 치료의 방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한 강대국의 군대 장군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얼굴도 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근데 화를 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가 나에게 와서 조아리고 나에게 와서 그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굉장한 어떤 행사를 치루어주고 나를 우대해주면서 나를 갖다가 반겨줄 줄 아는데 얼굴도 안 비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더 훌륭한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까지 내가 7번 담그라고?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취급받아야 되겠는가?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굉장한 방법으로 이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범사의 삶 속에 우리의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서 끌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다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받으면서 입성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서신서를 보면은 누누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내가 그토록 내가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가 막혀서 못 갔다. 내 소원이 있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근데 여러분, 그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그 최고의 병사들이 호위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창피스러운 죄수의 모습이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보면 혼자 가려고 했다가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서 그리고 로마에 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귀족들이 성도가 돼 있어요. 로마 귀족들이.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언제 귀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가?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유대 랍비들이라든가 그거 사는 그 유대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서 당신 도대체 말하는 도가 무엇입니까? 뭘 전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 놓고. 나중에는 갇혔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재판을 받기 전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갇힌 사람들은 24시간 병사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24시간 붙어 있는 그 병사들한테 바울이 뭐 했겠어요? 개인 성경 공부가 교대로 개인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귀족들하고 언제 교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로마 병정들과 그 가운데 함께 교류가 있는 그 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결국 복음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당이 있는 곳에서, 광장이 있는 곳에서 칭송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누추한 모습으로 가 있고 죄수의 모습으로 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실패한 거 아닌가 하겠지만,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또 한국 가가지고요, 그 선교사 수련을 하는데 이 좀 약간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하지만 또 운동 같은 그런 친교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총회별로 달리기를 한 거예요. 릴레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우리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은 축구도 잘합니다. 축구 했다면은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모든 총회 합치고 중남미 총회. 왜냐면 다른 총회 선교사님들 중에서 잘한다는 분들을 뽑아도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항상 이기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건 축구하면 우리가 뭐 재미가 없다. 그 달리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1등을 하게 됐는데 주최 측에서 마지막 결승점 이걸 갖다가 혼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1등이 안 되고 뭐가 막 복잡하게 돼가지고 2등 한 걸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는데 어쨌든 실수가 있었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서는 2등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품을 보니까요. 근데 제가 한국 가가지고 스탠드가 하나 필요하다 막 그리고 마음에 담고 뭐 살 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스탠드가 필요한데 이거 사 말어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억울하게 막 불합리하게 2등을 했잖아요. 나중에 상품을 갖다가 다 뜯어서 보여주는데 1등 상품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2등 상품을 보니까 스탠드가 딱 상품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합리한 일을 당했지만
결과는 무엇이? 내가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걸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믿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빚어질 수,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어떤 불합리성과 이런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걸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런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희망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누가 결국 끝까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선한 일을 베풀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 속에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기대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그것, 가장 나에게 필요로 하는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분, 이런 깨어있음이 통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자기 목숨보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안에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